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들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행복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능력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인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전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오직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죽어도 주를
나 보내셨으니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 없는 뜻 구하며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이니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정인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잡으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우리 모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단절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할렐루야. 우리 방금 우리 드린 찬양을 가지고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밤이 12시가 넘도록 함께 춤추며 찬양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조금 자제를 했네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오늘은 우리 4절까지만 함께 살피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고요, 마지막 절 4절은 다 같이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여 넣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진현, 김선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됨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진현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귀한 가정에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십시오. 장옥희 권사님 아멘. 장고사님 막 넣으시는데 요즘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참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감동의 물결이 그렇게 제 가슴 속에 차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3일절 3월 1일입니다. 그날 우리 신방이 잡혀서 우리 계엄 예배를 한 군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엄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상담이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그렇게 만나 뵐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만나게 되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쉬어야 하는데, 목사님 쉬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몇 번 이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집사님 만나는 게 제 행복입니다. 집사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먹거나 고개를 예, 정말입니다. 목사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좋고, 때로는 목사와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좋고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왔습니다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간혹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셨어.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바쁘시네요. 너무 바쁘신데, 그래서 그분은 저를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목사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단들이요,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7시가 되어서 찬양팀이 전부 다 모이게 돼요. 모여서 때로는 10시까지, 일찍 마치면 9시에 그렇게 연습을 하고, 주일날 또 모여가지고 또 1시간가량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곡을 많이 부르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뵈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장지섭 집사님,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소지섭인데 성만 좀 바꿨습니다.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지 우리 찬양팀은 알아듣네요.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냥 그냥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남대교에서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여파로 아내도 도망을 가버려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뇌 수술까지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았으면 뭐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남대교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대교 다리 위에 오른쪽 발을 올리고 이제 뛰어들려고 한 발을 올려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웬 중년의 신사가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추운 겨울에 강물에 뛰어내리면 얼어서 죽소. 날씨가 따뜻해지면 뛰어내리시오. 그러더랍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추워서 얼어서 죽으니까 따뜻하면 뛰어내리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웃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 그때 살 힘이 생기더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한중 엔터테인먼트 전철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그 중년 신사의 한마디 말을 듣고 웃었던 것이 새 힘이 되어서 살 희망을 갖게 되고 그의 삶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해서 이제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쥐약 있습니까? 이렇게 약사에게 묻습니다. 약사가 대답합니다. 쥐약은 다 떨어지고 없고 끈끈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끈끈이 가지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끈끈이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네 약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약사가 없는 거예요. 없고 약사의 딸인 것 같은데 유치원생 여자아이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집에 약사분이 급한 볼일을 보려고 잠깐 가게를 좀 봐라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 딸아이가 있으니까 딸아이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얘야, 쥐약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쥐약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유치원 아이가 아주 진심을 다해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쥐가 어디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팍 터져버려요. 폭소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분도 그 한 웃음 속에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남대교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약국에 가서 쥐약을 구입하고픈 그런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크나큰 침체의 저 깊은 자락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탈진하게 됩니다. 숨 쉴 힘조차 없어져서 탈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놀라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게 탈진합니다. 아, 놀라래요. 목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탈진하기도 하고 침체의 위기에, 그렇게 침체의 늪에 때로는 종종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날 다음 주일이라서 이제 우리 집에 세뱃돈 아이들이 다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 다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했는데 몇 해 전부터 그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제게 설명을 해줘요. 그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이제 우리 부산의 베델 교회에서 이제 정관 신도시에 땅을 한 1,500평 정도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을 전부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이가 50이 다 돼가고 정말로 한 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고 또 살아왔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안 놀라고. 야,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 끌고 모았습니다. 끌고 모으고 하여튼 이곳저곳에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드릴 건 다
드리고 하여튼 제 이름으로 뭐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여튼 구호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헌금량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를 봤더니만 우리 집 애들이 세뱃돈 받을 만한 나이가 되어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성장해가지고 10대 중반까지 오면서 모아둔 세뱃돈이 있더라고요. 통장에 우리 예준이 이름으로, 예훈이 이름으로 딱 저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두 아이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쭉 설명을 하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흔쾌히 감동적으로 감사하면서 네, 아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돈을, 상당히 되는 돈이었어요. 지네들 전 재산인데 뭐 10년 넘게 동안 모았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세뱃돈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그렇게 2013년도에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지를 않아서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야, 목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탈진하게 되고 마음이 심란하게 되느냐?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목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도무지 돕고 싶은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사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요, 참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부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 2007년도 내려가서 그때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우리 예준이가 제일 뒷자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이 됐을 때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애가 웅그리며 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저리 울까? 은혜 받아가 우는 걸까? 아니면 힘들어서 우는 걸까? 그런데 그때 당시 싸이월드라는 인터넷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예준이가 글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조그만한 것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뭐라고 적어놨나 하니까 부산 적응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안타깝고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고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살게 되고, 교회만을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하며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숙명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는 오직 명예 하나만 가지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걸 깨어버릴 때, 신뢰관계를 깨고자 하는 일단의 일들을 만들고 발생하게 할 때 목사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놀라셨습니까? 목사가 침체된다, 탈진한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희망이 사라집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십발창에서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기도의 대장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장이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니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3년 6개월간 가물었는데 이게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함께 대결을 벌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엘리야의 모습이냐? 이렇게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18장 46절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매 18장 마지막 절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하늘문을 열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더니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더라. 날 죽여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는 한남대교에 올라가서 다리를 얹었습니다. 쥐약을 사러 가는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절망의 자락에 떨어져서 어찌합니까?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정확한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서 야고보 선지자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두려움과 좌절을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이 사건에 직면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리 앞에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탈진의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 우리 앞에 당면한 이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의 늪으로 탈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현대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탈진이 되어서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탈진된 상태에 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고요. 번아웃 증후군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인의 85%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아웃 증후군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직장인의 85%. 여기 제일 훌륭하시네. 우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가요? 정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왜 이렇게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살피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아합이 왕이란 말이죠. 이 왕이 엘리야가 바알의 450인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400인의 선지자와 대결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겼죠. 이기고 난 뒤에 이 850명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게 바로 18장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아합이 이제 누구에게 다 고했다고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렇죠. 부인 아닙니까? 이세벨, 즉 아합 왕의 부인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다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서 보고하는 태도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 일러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바로 공처가란 말입니다. 공처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여성 동지 여러분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인을 폄하하거나 여성들을 무슨 낮추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이세벨이 우상숭배 바알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쯤이 되었다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단절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조정의 대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공처가예요. 하나같이 공처가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한나는 신하들을 전부 모았어요. 전부 모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떤 대신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야지. 이게 전부 공처가가 돼가지고 이래서 어떡하나. 전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서세요 얘기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나는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왼쪽으로 서세요 그랬단 말이죠. 왼쪽으로 쭉 가는데 우리 종인이 닮은 멋진 한 사람이 이쪽으로 탁 갑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처가라고 고백하면서 다 갔는데 단 한 사람을 건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야, 여보게 신하, 그대는 어떻게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거기에 서게 되었느냐, 이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종인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대답을 한단 말이죠. 전하, 오늘 아침 등청을 하는데 저의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나이다. 사람이 우르르 가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할 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합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2절을 보시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를 아합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다 듣고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서슬퍼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 앞에서 탈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배경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3절을 보면서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을 살피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에서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말했다. 너는 당신 죽습니다. 이 형편을 봤을 때 그만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세벨이라는 환경을 더 크게 보면 탈진하게 되고 침체의 늪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형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어떤 절약한 환경, 어떤 위험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을 무찔렀던 그 위용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경험했던 그 위용, 그것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3년 6개월간 가물었던 그곳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보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을 봤을 때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너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 말 속에 거기에 매몰돼 버리니까 다른 게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보았을 때, 환경을 보았을 때는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앞에 있는 홍해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큰 거인 앞에서 이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떨질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라는 그 엄청난 위기, 그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 보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릿굴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험난한 순간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스스로 행동했기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상명하복의 영적 제식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말씀 하나면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달려가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도망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의
곳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바로 약 한 이스라엘에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내려갔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철학이나 우리 자신의 지식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스스로 말씀 없이 내려갔다 하니까 이야, 이제 자립심이 생겼네, 이제 성숙했네, 성장했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더라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순간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이만큼 되어서 야, 이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껏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하니까 무엇인가 길을 아는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 50년, 60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것이야, 저건 저것이야, 나름대로 모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서기의 결과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요. 3절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더라. 그죠? 그리고 판단력이 둔하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그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살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죽여달라고. 이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판단력도 둔해져 버리고 일관성도 사라져 버리고 그 위용이 있던 그 능력의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빠진 거예요. 이것은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가 나갔죠. 이제 레거트 프로세서 LTC와 DG에서 이제 말씀 훈련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시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자들과 많은 이제 이번에 대화도 나누고 도대체 훈련반이 무엇이냐 하는 점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또 저녁에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삶의 여정이 바쁘시고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을지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이번에 개설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8개 과목인데 한 과목씩만 수강을 해도 80명이 일시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한박 웃음을 웃으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냥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하지 않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공부하라고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근데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면서 공부할 이유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아이에게 갖춘 노력을 다해서 드디어 아이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빠,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담당했던 상담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자기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 네 꿈이 뭐냐? 이제 꿈이 생겼다고 하니까 상담 선생님도 이제 보람을 느껴가지고 네 꿈이 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놈이 하는 얘기가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가 뭘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습니다. 이 카드랍니다.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 포인트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나는 뭐 침체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 탈진 상태도 아닌데, 여러분 천만에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제 이세벨이라는 거대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말씀 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라서 탈진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금방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탈진의 상태, 침체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늘 날마다 이세벨이라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